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태국 치앙라이에 동성교회가 40주년 기념으로 설립한 태국 치앙라이 신학교 봉헌 예배를 위해서 우리 두 분 장로님, 홍성관 장로님과 김태성 장로님 함께 출국했다가 우리 교우분들의 기도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어제 아침, 토요일 아침에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근데 다녀오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 한국 개신교회도 140여 년 전 1855년 첫 번째 선교사님,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실 때 복음만 갖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학교를 건립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병원을 건립해서 복음 전도에 더 박차를 가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현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라든지 최초의 여성학교였던 이화학당, 현재 이화여대죠. 이외에도 배재학당 등 많은 학교들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복음이 우리가 전달되었음을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 동수원교회도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진행한 이 태국 치앙라이 신학교 설립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잘 준비해서 2022년 9월 달에 착공 예배를 드렸고요. 8개월 뒤인 지난주 금요일 날 봉헌 예배를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녀오면서 얼마나 이러한 것들이 감격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우리 그 감동의 장면을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세워진 2층짜리 총 4개의 강의동으로 준비된 태국 신학교 모습입니다. 처음 문을 열기 전에 함께 서서 커팅식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대구 심노회에서 주관하여서 예배를 드렸고 제가 봉헌 예배 설교를 맡아서 전하였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잡고 계신 분은 태국의 목사님이신데 96세 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태국 심노회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노회장님께서 지금 걸어주는 게 태국 전통의 어떤 선물인데 친구에게만 준다고 합니다. 태국 심노회는 우리 동수원 장로교회를 이렇게 친구로 여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4.4 학교라고 2,7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 그 학교의 이사장, 교장 선생님께서 감사의 선물을 태국 신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분이 건축위원장, 분회장이십니다. 우리 이재강 선교사님께서 홍성관 장로님 대표 기도를 통역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어민의 발음에 가까운 찬송으로 태국어로 특성을 했고 수건을 준비해서 함께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태국 신학교 오른쪽 편은 센터, 왼쪽에는 교회, 이렇게 된 장면입니다. 박수 치고 싶으신가 보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창립 40주년 기념 동성교회 PROK 한국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되어 있고 2023년 5월 26일 봉헌 예배로 이렇게 설립했다고 함께 머릿돌까지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동성교회 온 교원분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의 정성이 모여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는 이 치앙라이 태국 신학교가
이 치앙라이라고 하는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바로 접경지가 미얀마가 있고요, 바로 중국과도 접경지고요, 그 오른쪽 편은 라오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국뿐만 아니라 이 신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답게 복음이 전달됐듯이 그 모든 접경 지역 열방까지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또 혼자 앉아 계신 분들도 성령 충만해야지 스스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실 때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돕고 용기를 붙돋기 위해 본인은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가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해 주시는 부분의 일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 단어가 보혜사, 이렇게 보혜사. 이 말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헬라어로 헤라 파라클레토스란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여기서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 나란히 라는 뜻이고 클레이토스는 부름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주님께 가셨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부름받아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나란히 곁에서 부름받아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에는 이 성령님을 카운셀러 혹은 컴포터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라는 말로 영어는 번역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이 성경 번역가들은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자어로 성령님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보자는 지킬 보자입니다. 해자는 은혜 해자입니다.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즉 보혜사 성령님은 첫 번째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으로 보혜사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혜사 그러니까 어디 사찰 이름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님을 한자어로 풀이한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은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신데 구체적으로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인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8절 시작.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말씀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간다. 그렇다면 온다는 건 뭡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오셔서 강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간다와 온다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다니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고통당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별은 슬픈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다 보면 장례해서 이별하는 그 자리는 굉장히 애석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별하는 그것을 기뻐해라. 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8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이 크신 하나님이 보혜사, 지켜주십니다. 보혜사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제가 지난 2달 동안 읽었던 책이 있는데 뭐냐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쓴 바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읽으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동일한 저자가 지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1986년도에 미국에서 나사에서 보이저 1호기와 2호기를 저 지구 밖으로 띄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9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날 그 보이저 1호기 모든 사람들의 의견에 반대를 무릅쓰고 칼 세이건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카메라를 돌려서 목성 정도 지나갈 텐데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 사람들이 반대한 이유는 이 카메라를 돌리게 되면 태양을 마주보기 때문에 카메라가 고장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했지만 칼 세이건은 그것을 굳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보이저호를 통해서 지구를 찍어냅니다. 태양계 안에 여러 행성 가운데 점 하나가 찍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책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먼지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광활한 우주 속에 총구석 중에 총구석인 태양계에 존재합니다. 태양계 안에서도 총구석인 지구별에 존재합니다. 지구 안에서도 이 좁디 좁은 대한민국, 허리가 두동간 난 남한 땅, 이 남한 땅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경기도 중에서도 수원시 중에서도 영적으로 그렇게 잘 통한다는 영통구 중에도 어디입니까? 망포동 안에 이 동수원 장로교회, 이 동수원 장로교회 안에서도 4층 본당 안에 여러분 앉아 계시고 있는 거예요. 창백한 점 안에 그렇게 미세하게 더 들어가서 우리는 없다 해도 믿을 만한 그런 먼지보다 작은 존재들이 보이저 호를 통해서 찍혔는데 그 안에 역사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크신 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혜사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셋째 딸이 지금 5살 됐습니다. 하은이인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들쳐 안으면 다리를 이렇게 양옆으로 해서 제가 깜짝깜짝 장난을 치거든요. 안고 있다가 이렇게 아이들 장난칠 때 있죠. 한 번씩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훅 한번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제 하은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무서워할 것 같죠? 좋다고 더 해달라고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아빠 더 해줘, 아빠 더 해줘. 소리를 즐기는데 이놈이 커서 뭐가 될런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하은이한테 묻습니다. 더 무섭게 하면서 무섭지 않니? 하니까 하은이가 무섭지 않대요. 그래서 야, 혹시 떨어지면 어쩌려고 했더니 하은이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떨어뜨려 봐라. 저는 그때 딸에게서, 하은이에게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하은이가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결코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를 이렇게 신뢰하다니,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신뢰하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안전하신 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십니다. 내 생각보다도 더 깊으십니다. 내 문제보다도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고 나면 여러분 뭐가 옵니까? 자유로움이 옵니다. 나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이, 나보다 날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의 해는 은혜 해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은 증거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은혜의 감동을 주셔서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아픔 중에도, 슬픔 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충만하면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주변에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평화의 사람으로 변화된 분들을 사실 많이 만납니다. 예전에 제가 지방의 한 교회에 있을 때에 한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 당시 한 40대 중반에 되신 건 집사님이란 분을 신방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신방 때 이렇게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돈 버는 것 그리고 남과의 경쟁에서 절대로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친척 중에 누가 혹시 자기보다 잘 됐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이야기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집에서는 아주 가부장적인 남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안에 오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누군가가 오집사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집사님, 그때 이제 집사님 되기 전이죠. 아무개님,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했더니 그 안에 오집사님은 내가 다시 태어나서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죽어도 절대로 이 남편과는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내를 종부리듯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남편인 건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계기가 된 것은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건 집사님의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오자 건 집사님은 그동안 오랫동안 묻어놓은 약속을 지키기로 합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계속 아버지 교회 가요 했는데 그렇게 지키지 않았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그래,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극적으로 살아나시면서 약속한 대로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도와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족한 자신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말할 수 없는,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은혜 체험을 합니다. 그때 이분이 받았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나는 지고도 못 사는 사람인데 바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받은 겁니다. 그리고 건지 집사님 완전히 그의 인생이 180도로 삶이 변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전도사로 그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에 항상 밤 10시만 되면 퇴근하고 교회에 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제 사무실에 CCTV가 있었거든요. 오가는 게 다 보였어요. 이후에 그렇게 돈 버는 것에만 집중하더니 이제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변화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성실할 수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시간 내어서 교회에 나와 기도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임을 그분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신방 갔더니 이 A4지 용지 있죠? 여기다가 본인이 그냥 매직이나 볼펜으로 은혜 받은 말씀을 그 자리에서 그냥 적어가지고 집에, 그 좋은 집에 막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신방을 갔더니 집이 이뻐 보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예뻐 보였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성령님을 만나면 은혜 받고 평안 가운데 서게 됩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이분에게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성령 강림제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의 사자입니다. 여러분, 보혜사의 사는 무슨 사자라고 했습니까? 스승삭자입니다. 스승삭. 성령은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시적절하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시작.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스승, 성령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과 윤리적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주님은 만나본 사람이 압니다. 주님은 체험한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는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체험이 이제 다시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여러분에게 온전히 가르쳐 지시고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임재하여 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 이 초대 기독교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고, 이미 번역된 한국어 성경 말씀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요, 저는 오늘 이수정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1882년 이모군란, 당시에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군대와 구식군대 가운데 이 마찰이 있어서 이 구식군대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게 이모군란이거든요. 이때 명성황후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고종 황제로부터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명성황후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종 황제가 이수정 선교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돈을 많이 줄까? 아니면 벼슬을 줄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했더니 이 이수정 선교사님은 아닙니다. 저를 일본에 유학생으로 보내주십시오. 신식문물을 배워서, 신식농업을 배워서 이 조선 땅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본 유학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갔더니 그때가 1882년, 그리고 4년 동안 머무릅니다. 처음 갔던 해에 이 이수정 선교사님의 나이는 40살입니다. 당시 일본의 농학자였던 치다센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신식문물을, 농업을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치다센이란 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집에 갔더니 산상수훈이 적혀져 있고 복음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수정도 복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정이 복음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이 치다센이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수정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냐고, 내가 어디서 그 말을 들을 수 있냐고, 볼 수 있냐고 하니까 당시 한문으로 된 성경 한 권을 이 이수정에게 치다센이 선물합니다. 그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서 일본에 온 지 7개월 만인 83년 4월 29일 이수정은 바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조지 낙스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5월 11일 개신교회의 동경 최초의 개신교회에서 일종의 컨퍼런스 대화가 열려지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대회를 이루는데 이 이수정이 거기에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한국말로 기도를 했어요. 당시 무교의 지도자였던 내천 감삼이라고 하는 분이 이 이수정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 나는 오순절 집회를 이 이수정의 기도를 통해서 체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동경과 일본 전역에서 이 이수정이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헨리 루미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수정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분은 재패니즈 바이블 소사이티라고 하는 성서 공회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수정을 불러다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당신 나라 말로 성경을 한번 번역해 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해서 이수정이 이 루미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처음 성경 중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이 성경을 읽고 번역하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행복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루미스라는 선교사에게 이수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땅에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왜 우리 조선 땅에는 오지 않는 것입니까? 일본 땅에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왜 이 좋은 복음이 한국 땅, 우리 조선 땅에는 전파되지 않는 것입니까? 했더니 이 선교사님께서 당시 미셔너리 리뷰 오브 월드라고 하는 미국의 잡지, 선교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 당시 한번 편지를 써보라고 해서 이 편지가 거기에 실렸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미국 땅에서 이 이수정 선교사의 편지글이 읽혀지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외침을 통해서 이 교회 서클들에게, 미국의 교회 서클들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조선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 이 소식이 미국에 전해지면서 20대 청년 2명, 원래는 한 사람은 인도를 가려고 했고 한 사람은 일본을 가려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글을 보고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라는 거예요. 1885년 4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일본에 가서 이수정을 만납니다. 마침 그때 마가복음 천권이 인쇄되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그 한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이분들은 한국어도 잘 모르는데 와서 우리 땅을 처음 내딛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85년 3월 제물포항에 마가복음 쪽복음을 들고 이 두 분이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4월에 아펜젤러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언더우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땅을 복음 하나 바라보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순교적 증인입니다. 이수정은 훗날 44살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개화파 사람들, 박영료, 김옥균 이런 사람들은 다 힘을 잃었고 이 바로 세국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이 이수정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순교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면서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성령의 인재하심이, 성령의 운동하심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삶마다, 우리의 교회 곳곳마다 넘쳐나서 우리도 이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수정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강림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한다면 저 태국 땅의 신학교를 설립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 접경지역, 지금 그곳에 난민들이 메소 지역이라고 미얀마에 8만 명이 넘는 국가조차 없어서 천대받는 난민들이 존재합니다. 유엔에서 캠프가 4개나 존재합니다. 그 어려운 지역에도, 라오스에도, 중국에도 바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태국 치앙라이 신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설립함을 통하여 복음이 이렇게 또한 전달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이번에 열방 캄보디아 떠나지 않습니까? 이 발걸음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증인, 복음의 증인을 통하여 우리의 온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우리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나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우리 5절 한번 더 합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우리를 가르치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강림주를 맞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을 떠나는 발걸음마다, 열방을 하여 섬기는 모든 주님의 증인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은혜와 비전들이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아버지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오시어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사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심령 골수가 쪼개어지며 아버지 앞에서 새로운 역사, 복음의 역사, 복음의 증인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원 장로회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우리의 모든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며 평강 주시고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 진리의 영이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도,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사모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마다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